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 화면 너머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하실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가정 세우기 두 번째 시간,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번 브라운트라는 목사님이 14년 동안 루마니아 공산정권 안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성경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이 365번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이 365번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주시면서 우리의 삶 순간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로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또한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지금 동시에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그 두려움 자체의 그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움, 그 감정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그러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마땅히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에 내 삶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건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내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하시는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살필 때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에 제일 많이 다가왔던 게 바로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이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느헤미야가 기슬럴 월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니산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의 달력으로 이 니산월은 마치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기슬럴 월은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정도의 전,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서부터 12월 요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 느헤미야에게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다. 그것도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다.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상황적으로는 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수심이 없었는데 왜 내가 왕 앞에서 왕이 봐도 뭔가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저 멀리 14,000km 떨어진 1,4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근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떡 보니까 표가 날 정도로 이 얼굴에 가득한 수심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아마 어느 때보다도 제 표정을 잘 보시게 될 건데 사실 제게 좀 두렵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고 이렇게 앞을 고개를 들면 전화기가 제 앞에 딱 서 있어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제가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마음의 감정이 있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같이 정말 문 밖에만 나가면 두려움의 마음이 섬뜩섬뜩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두려움을 계속 그냥 그 두려움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라고 다시금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대상을 다시금을 한번 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고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몇 개월째 엄습해 왔었을 때에 이것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코로나만 그냥 두려워하면서 코로나만 묵상하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할 때에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적인 은혜입니다.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그 외적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순탄한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전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환경,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으로서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 되어버렸을까? 근심이 가득 찬 얼굴이 되어버렸을까? 사실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병도 없는데, 너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근데 이거는 틀림없이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했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2장 이 하반절에서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 마음의 근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로아 레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마음의 근심 혹은 슬픈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것은 악한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시의 왕들이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측근들의 암살의 음모였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그 왕을 암살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왕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세웠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지만 또 자기 자신을 가장 쉽게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만 한번 바꿔 먹이면 마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돈 받고 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바로 이 왕의 모습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너 지금 그런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절대로 제가 왕을 해할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지금 왕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참 마음이 변덕스러운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자기 기분에 안 맞는 사람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근데 지금 이 왕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뭐 앞뒤 안 묻고 너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뭔가 지금 악한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 잡아가, 가도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했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이 뭡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왕이 이 이야기 해주기만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이 묻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주셨다라는 것은 마치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왕이 금규를 내밀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왕이 물어섰을 때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왕의 마음까지도 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외적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이 모든 가정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환경들, 그 외적인 환경의 은혜의 문들을 다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되었다.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의 그 말씀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이 사르밧 가부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가부에게 가라. 내가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부에게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환경은 어땠습니까? 가부 집에 가보니까 그 가부하고 아들 둘이 살아가는데 그 두 사람 먹을 양식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보내셔서 내가 그 가부의 손을 통해서 너에게 먹일 것을 제공해 주겠다.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이 가부의 사정을 알게 되죠. 가부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하고 내하고 이 한 움큼의 밀가루 가지고 오늘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우리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역시 이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뭐 먹고 살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 이 가부의 집에는 자기의 아들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도 먹을 수 있는 그 끊임없는 양식이, 밀가루가 끊이지지 아니하는 그 환경,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과 같이 1차적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 건강의 문제로 두려움을 주지만 2차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환경에 두려움을 주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잘 아끼고 어떻게 살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까, 이렇게 나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쏠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가뭄의 때에 사르밧 가부, 아무것도 없는 그 가부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때에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특별히 우리 호주 사회에도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우리 한인들 가운데에 워킹 홀리데이로 와 있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렌트비는 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제는 저기 이 시리아 난민들,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선교사님한테 한 통의 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시리아 난민촌에 거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통행이 금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되는 바람에 그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전하는 선교 중심의 그러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구제사역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제 곧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다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아무개 성도야, 네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오죠. 그 감정을 우리가 그냥 밀어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을 바라보면서 이 감정 속에 들어있는, 이 두려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리아의 난민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 나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나눠줘야 됩니까? 그런 두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가운데에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먹을 거 다 쟁겨놓고 우리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찾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헌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히려 이때에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십시일반으로 큰 게 아니라 큰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같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스스로를 크게 얼러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우리 가정의 환경이 열려지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 그 헌금을 보내실 때 그 헌금 밑에 보면 메시지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어로 구제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숫자로 구자를 넣어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구제가 필요한 그들에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경을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은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내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면 바로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왕이 봐도 얼굴에 수심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드러났겠습니까? 기스를월에 이 씨를 뿌리고 바로 이 니산월에 지금 이제 닿았는데 바로 이때에, 근데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었을 때에도 이 느헤미야는 그냥 성급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술 맡은 간은장으로서 왕의 그 신임, 왕과 가깝다고 해서 그것 이용해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그렇게 물었을 때도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사람,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변덕이 심해서 또 언제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한 모양으로 그 왕 앞에 서 있었을 때에 왕을 감동시키셔서 결국은 그 허락을 얻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이런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는 성벽 공사 중지하라 그랬다가 또 언제 다시 재개하라 그랬다가, 사실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일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20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한번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중지시킨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득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조금 이따 다시 지어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변덕스럽고 나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 비록 아버지답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도 남편답지 않은 남편답지 않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도 그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 부모, 상사, 이 인격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되었고 그름직한 그릇이 된 사람이라서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부하라도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질서 속에서 언제나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질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기도의 사람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 알고 술을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한나의 입장에서는 심한 모욕입니까? 집에서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엘리가 무심한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괴로움으로부터 어떤 큰 고통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 여러분의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몰라주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목사 맞냐고,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둔감한, 이런 영적으로 둔감한 이 세속적인 이 목사 같은 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 입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충분히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마 목사 면전에서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충분히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 한나가 대했던 것, 한나가 고백했던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잘못은 엘리의 잘못이죠. 엘리의 행동이 잘못이고 엘리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엘리가 정죄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엘리의 행동에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든 나를 못 알아주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일 가운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한나는 오히려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두신 사람이면 그 사람이 비록 개인적으로 어떠한 행동에 인격에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 그 사람의 그 외모,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한나처럼 이 타락한 사역자들에게 이 받을 것이 있다, 받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이 모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만 결국 예수님께 외면당한 그 사람들을 맨 먼저 떠올립니다.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역자들은 틀림없이 불행한 사역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이러한 영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신이 내어 쫓임을 당했던 사람, 큰 권능의 그 능력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나가 그러했듯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바로 전적으로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그 모습은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시부모님 변덕스럽고 나약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배우자나 부모님, 그 사람, 자녀, 그 사람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혹은 바로 나 자신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들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얼굴에 기도하면 할수록 수심도 생기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움이 더해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마음, 두려움의 감정,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옳게 구분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록 두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이고 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 가족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